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이 보리 추수할 때 지냈던 그 맥주절을 기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는가가 아니라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죠. 교회는 뭔 감사를 1년에 2번씩이나 하느냐, 원래 뭐든지 한 번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맥주절과 그리고 밀을 추수한 다음에 하는 수장절, 이게 1년에 2번 추수를 이스라엘이 했었고, 이 전통은 3,600년 된 전통입니다. 3,600년 된 전통이고, 우리나라의 이 땅에 나라라는 부족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오늘날도 교회들이 이어받아서 세계의 거의 많은 교회들이 이 전통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에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제사장 출신이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고요.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죠. 그리고 본문의 배경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그들이 뭘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8가지 환상을 봤습니다마는 오늘 첫 번째 환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환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어에 대한 그 개념에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 환상 그러면 헛것 본 거,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약에 취했거나 잠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헛것을 보는 걸 환상 봤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환상을 본 그 행동을 말할 때 보는 그 본다는 단어는요,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아주 또렷한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대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꿰뚫어 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밤중에 환상을 봤지만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다가 깬 상태도 아니고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장면을 분명하게 인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잠이나 다른 것에 취해서 오해해서 잘못 전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전달하실 때에 그 전달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오류 없이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요즘 전자제품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서 만들었어도 삼성이나 LG 로고가 붙으면 어떻습니까? 그 제품을 신뢰하죠. 왜냐하면 그 제품에 대한 성능과 가치를 그 브랜드가 보증을 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전달자에게 말씀을 해서 그 전달자가 전달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이 변질되게 하시겠습니까? 일개 기업도 자기의 브랜드가 붙는 제품에 대해서 자기의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전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변조되도록 방치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걸 왜 하냐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류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도 마찬가지로 환상만 또렷하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의 의미도 오류 없이 전달하시죠. 9절 말씀에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0절에는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전달자가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 천사, 여호와의 천사 달라요, 둘이. 또 그리고 스가랴 아니면 수많은 선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때 사용하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흔히 사회적으로 어떤 부당한 비열한 공격을 해서 사람을 매장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거 하나 딱 끄집어내서 그 사람 전체를 매도를 해서 딱 끝내버리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쉽게들 이렇게 그것을 많이 보고 듣습니다만은 성경을 전달한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허물이 분명히 보입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다 문제가 많아요. 요한이라고 온전하겠습니까?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자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히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 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스가랴에게 바로 안 가고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보니까 천사에게 위로와 선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그대로 외쳐라. 그렇게 전달되어 주는 과정 속에서 천사와 선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말씀은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성경의 계시가 이와 같이 완전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간은 바로 이와 같이 완전하게 전달된 계시의 말씀에 근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또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효과를 줍니다. 바울이 은혜 받았다. 우리도 같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 우리도 같은 은혜 받습니다. 똑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이나 베드로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 동등하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은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지만 1차적으로 그 교훈을 받은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의심하지 말고 네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아하, 내가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왜? 도마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마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도마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복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제 포로에서 처음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땅에 이제 돌아온 정착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페르시아의 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극적으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페르시아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다는 그 이전의 제국들에 비해서는 좀 느슨하게 굉장히 많은 자유를 주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국 안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알력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야말로 정말 동네 북이었죠. 정말 만만한 동네 북이었죠. 집요하게 방해하고 위협하고 또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가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을 느헤미야 선지자나 에스라 선지서 읽어보면 정말 주변에 사는 이웃이 좋은 이웃이 하나도 없어요. 사방에서 괴롭혔었어요. 그 괴롭힌 부족들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계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들 같았다.
군대를 전방에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군 생활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해가 10시에 떠서 오후 2시에 진대요. 상상이 안 가시죠? 골짜기 속에 있는 군부대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서 해가 10시에 뜬대요. 그래가지고 잠깐 비추다가 오후 2시 되면 해가 진대요. 하루 종일 깜깜한 거예요. 거기가. 그게 본문에 말하는 골짜기입니다. 산 그늘이 져서 음침한 곳,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죠. 우리 교회도 햇빛이 잘 드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속도가 달라요. 근데 화석류 나무는 더 흔하고 볼품없는 나무예요. 흔하고 볼품없는 나무가 햇빛도 잘 안 드는 곳에 있어요. 어떻습니까? 상태가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지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너무 미약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직 성전 재건도 못했어요. 성벽 건축은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다음에 75년 뒤에나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미약한 이스라엘이 가진 거라고 뭐가 있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해라고 선지자들이 격려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리 하자 하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말씀과 믿음밖에 없어요. 그뿐인가요? 근데 사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자,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 성전을 세우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환상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의 천사로 번역된,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번역된 존재들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에도 그렇고요.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천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천사들에 대해서 그들을 만났던 사람들이나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기드온도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그들도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을 하죠. 자, 당장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믿음을 회복했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던진 사명이 야, 이거 너무 버거운데, 너무 벅찬데, 이건 꿈꾸기도 좀 과한데 싶은데 그 사명을 붙잡았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라.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금 계시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계신 거예요. 그들은 못 봤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너희가 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니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특별한 의미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온 세상에 충만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임재는 능력으로 그 삶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뭡니까? 믿기는 믿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삶 속에 못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뭘로?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도 건축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도 좀 그랬어요.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봐라, 너희가 믿음으로 내 말에 하겠습니다 했지. 내가 보여줄게 그게 무슨 상태인지. 너희는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처럼 보잘것없다. 아무것도 없다. 능력도 없고 나무도 쓸데없고 열매도 없고 어디다 쓰겠냐. 근데 너희 가운데 누가 있는지 봐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계시더라.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권력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걸 인정하고 선포하고 믿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거, 그걸 믿음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 그게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무조건 부자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찾아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얀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빨간 손수건 꽂으신 분이 강의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자, 예수를 믿으면 돈을 이렇게 쫙쫙 땡긴대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나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던데 저분은 어디서 성경책을 사셨나 싶더라고요. 자, 그러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안 아파야 됩니까? 병원 안 가야 됩니까? 약 안 먹어야 됩니까? 만민교회는 병원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 병원은 안 가도 감옥엔 가도 되나 봅니다. 그런 사람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겠죠. 병원 가면서 약 타 먹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안 지켜주실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말씀에 근거하셔야 돼.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는가 보고 믿을 때에 반석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님께서 그를 따른 천사들에게 땅에 두루 다니고 난 다음에 본 것을 보고하게 하는데, 11절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천사들은 본 거 그대로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느냐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데, 이 온 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핍박하면서 자기들은 악을 행하면서 근데 편안하게 살고 있더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면 나쁜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70년이라 말씀하셨사온데 이제 그 70년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이 상황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해석을 하는 거죠. 여전히 세상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조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약하고 핍박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7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끝내셔야 합니다. 근거가 뭐냐? 언약의 말씀. 이런 해석 방법을 예수님께서 많이 활용하셨죠. 사람들의 말을 막 인용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바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게 다 거짓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다 맞지 않아요. 그 중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걸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 삶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의 언약의 백성들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시편 2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너희들 바라보는 게 제일 좋아. 어떤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면 그 아이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죠. 안 그래요? 가장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마찬가지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세상은 우리를 이용할지 모르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할까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로 등장하신 예수님의 관심도 이 땅이 온 땅이 조용하고 안 조용하고 그거 관심 없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죠. 세상의 한쪽 귀퉁이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누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죠. 아무도 안 쳐다봐요. 나 관심 없어요. 하나님만 관심 있어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시죠. 죄인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성한 자비로 대하실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 성품 때문에.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건 정반대죠. 세상은 각박합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 이 세상은 각박합니다. 자기 욕망과 생각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도 그렇고 기업 환경도 그렇고 사회 속에서 하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각박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승직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해도 조문객이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간대요. 왜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각박한 거죠. 정승이 죽었으니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정승직 개가 죽었으면 정승이 살아있으니까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이.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을 너무나 절묘하게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15절에서 지적하십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면서도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범죄하면 하나님 이처럼 진노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허락받는 이때에 더 악을 행하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1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마음 조려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죠. 무관심 없이 질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감사가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건 역대상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이게 다 주께로 온 것입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감사할 수 있죠.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구원입니다. 16절에 보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돌아옴, 유턴이에요. 유턴. 여러분, 유턴을 말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운전할 때 유턴이 뭡니까? 가던 길과 정반대로 돌아서 가는 거죠. 이건 좌회전 우회전이 아니에요. 유턴이에요. 유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왜? 불쌍히 여기셨어. 어머니가 자녀를, 아버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엄마들 얼마나, 아빠들은 가끔 무뚝뚝하지만 엄마들은 얼마나 품의 아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심판의 길에서 돌아오심으로 일어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왜 유턴하셨냐?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게 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아오심의 결과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너는 이같이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걸 잘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400년 동안 종노릇만 하고 땅만 파고 허드렛 일만 했는데 어떻게 그 정교한 것들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감동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데 아버지 도와줘. 그러면 와서 부모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숙제도 도와주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구약시대의 성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렇게 확고하고 확실하고 견고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혹독하게 징계해서 죄가 우리를 떠나기까지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녀에게 말만 해보세요. 말대로 하나 안 듣죠. 부모가 때려가면서 벌 줘가면서 혼내가면서 울려가면서 그러면서 얘가 아버지의 뜻에 어머니의 뜻에 맞춰서 성장하는 거예요. 말만 해보세요. 절대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성장하고 부모가 주지 않는 영향을 누군가에게 받으면서 성장해서 이상한 아이가 되어버리죠. 혼자 성장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잘못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시는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풍성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의 현장에, 내 직장에도,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골짜기 속 화성류 사이에 계시는 그 여호와의 천사처럼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약속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어지는 약속인데, 첫 번째가 삶의 터전이 세워진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성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벽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을 재건했습니다. 신앙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성벽도 재건해 주시는 거죠. 성벽의 재건은, 신앙의 재건은 성전, 성벽의 재건은 삶의 터전이 견고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터전 위에 서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목줄을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줄을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시편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줄로 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재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으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는 사람. 내가 힘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는 데까지 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줬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는 줄만 터전만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풍부해집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나의 성읍이라고 부르시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만 방문하시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업을 나의 기업이라고 하실 겁니다. 나의 터전이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흉악한 죄인의 괴수라도 세세토록 존경받는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변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분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그들은 골짜기에 화석류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뻔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줄로 재십니다. 나는 여기까지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인생은 거기까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건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죠. 소란스럽습니다. 지금도 소란스럽고 앞으로도 소란스럽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도 소란스러울 거예요. 여러분이 주환자실에서 뉴스를 들을 수 있다면 뉴스를 켜보면 9시 뉴스, 8시 뉴스 또 시끄러울 거예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 속에서도 오직 어디에만 따라다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삶의 내용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 발맞춰 가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가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혼자만 승리하지 마시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이 복된 자리에 초대하시고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날마다 1년에 2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주를 향한 지극한 감사가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짜기 속에 화석류처럼 보잘것없고 쓸데없고 힘도 없고 미약한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계심으로 언약을 보시고 언약을 이루심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은혜로 풍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1년의 반을 지나며 주 앞에 맥주 감사로 모여서 감사를 올렸습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아버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어 주실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언약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줄로 재어주신 것들이 연말을 지날 때 참으로 온전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